지난주에 정목회 컨퍼런스가 있었죠. 제가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 정주채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들 중에 담임으로 나가신 분들 한 7, 8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고, 이제 그 저녁 기도회 때는 정주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번 월요일 날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인생에 주신 생애적인 성경 구절은 모두 고난 때 주신 것입니다. 고난 때는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 때 본인이 받은 인생의 성경 구절이 생애적인 성경 구절이 한 7, 8개 되는데, 근데 그 7, 8개만 해도 인생 충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더라. 근데 그 말씀은 모두 고난 때 받은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거 아니지만 고난 때는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말씀을 만나는 곳이. 광야 미드바르는 말씀 다바르를 만나는 곳입니다.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는, 결핍을 지나고 있고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자기 사랑을 죽이는 걸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참된 행복에 이른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동전의 양면인 반대 측면, 하나님 사랑을 살리는 실천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도의 참된 영광과 행복에 이른다 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하나님 사랑 살림의 실천, 가장 중요한 실천 한 가지를 오늘은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고 프린트를 제가 금요일날 마쳤어요. 토요일날 설교 마무리하다가 다를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를 넣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고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도 해보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본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망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한 절씩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 절만 읽었는데요, 그런즉,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은 결론은 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명령은 일견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런 명령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의 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추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한 절씩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고결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입맛이 그 사람입니다. 아시죠? 입맛이 지금 우리 몸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 시대이기 때문에 좀 호리호리하신 분들 막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이제 살집도 꽤 있고 한데 살이 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부 예배 때는 저 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입맛이 지금 저희 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입맛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입맛이 더 가고 뭐가 더 달고 뭐가 더 좋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영혼의 존재가 결정이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원이 탁 생기고 그게 자라고 올곧게 커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비로소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생애적인 은혜를 체험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기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우리의 가치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이는 신자가 가장 높이 부름받은 목적이며, 번역을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것은 신자가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목적이며 이를 위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삶이 고귀하고 고결하고 위엄이 있고 품격이 있고 남은 시간 허비를 덜 하고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오늘 한 가지 대지를, 첫째 대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본성을 구하자. 이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편안함을 구하는 거예요.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구하는 거거든요. 기도란 건 하나님, 내 영혼에, 오늘 강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본성을 심어 주옵소서. 자라게 하옵소서. 불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우선순위로 삼아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의 한 절씩 드리기로 결단해 보십시다.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성공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생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생애가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렇게 인생이 살아갈 때 인간 역사에서도 그를 고귀하게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 사실은 보잘것없는 가난한 어린 소년, 그리고 직업도 목동일 뿐이었어요.
가정에서도 아들 중에는 굉장히 멸시받았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은 한 가지 그냥 눈에 들어왔어요. 저 할례받지도 못한 저 인간, 쟤가 누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냐. 본인은 이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앞뒤 잴 수가 없습니다. 쟤가 뭔데 저게? 그 사람이 크고 뭐 장대하고 뭐 못 이기겠고 이런 건 저게 뭔데 저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어지는 17장 4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 다윗이 골리앗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이름 가볍게 보지 마. 네가 무시해도 되는 이름 아니야. 넌 오늘 뒤졌어. 이러고 46절에 얘기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어요. 우린 좀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웠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린 좀 몸이 약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돈이 좀 뭐 있고 사회적으로 좀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린 좀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보석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보석의 크기가 계속 내 안에 작동할 때 이 세상도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본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근데 이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하고 이 막 들불처럼 이렇게 소원이 터지지 못하게 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서 잡아 당기는, 야 그렇게만 살면 손해야, 인생 그렇게만 하면 안 돼 하는 그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하나님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날 이용하시는구나.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남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 산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뭔가 이용당하는 느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단의 속임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가 가장 존귀해지는 길이다. 사단은 내가 그를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를 노예로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나를 왕자로 삼으시고 공주로 삼으십니다. 제가 그게 어떤 오해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실은 내게 가장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 들으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찬수 목사님과 한 6개월 같이 공부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 영광스럽게도 제 짝으로 같이 공부를 한 클래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이제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친분도 쌓이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은 제가 이제 정주채 목사님 교회에서
유학 보내서 왔다 하는 그것만으로 정주채 목사님 원체 존경하시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저도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가셨어요. 저는 계속 공부를 했어야 되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세훈 교수님 강의안을 음성 파일로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간단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수소문해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받았어요. 근데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미국이 지금도 그렇게 별로 썩 좋지 못하다 그러는데 그때는 인터넷 사정이 정말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모든 파일을 모아서 저녁 7시인가 8시쯤에 제가 보냈습니다. 메일로. 간 줄 알았죠. 한 1시간 후에 보니까 가다가 에러가 났더라고요. 한 3-4번을 보냈습니다. 제 PC에 문제가 있나 해서. 중간에 다 에러가 났어요. 좀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짜증이 안 났어요. 희한해요. 짜증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것들 zip 파일로 모은 거를 하나씩 다 풀어가지고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17개 되는 파일을 보내고 한 20-30분 기다리고 또 보내고 새벽 6시가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질문입니다. 그 보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목사님은 나중에 날 부려먹으려고 그때 나랑 친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렇지 않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고 나한테 부탁하신다는 게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어떤 일 부탁하면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기쁩니까? 영광이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좀 같이 동역하자. 내가 너의 손발이 필요하다. 그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참으로 성공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공하는 삶입니다. 남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도 현재도 역사 안에 하나님께 섭리하시며 하나님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세상이 어지럽고 악은 더 흥행하는 것 같고 뭐 이래도 여러분 나중에 영안이 확 열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보면 이때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야 11장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걸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왜요? 세상에 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시고 드러내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편에 선 사람이 성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실패가 될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42장 8절 읽었으니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메인스트림에 포함돼서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좀 더 잘 드리고 싶어서 막 애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에 주인공 송중기가 2차 인생을 삽니다.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드라마니까 돌아가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에 남고 은혜가 됐냐면, 그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할아버지 노태우 씨에게 정치 자금 주시라고, 그 주실 때 김대중과 김영삼에게도 더 조금씩 주시라고. 그때 당시에 정말로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김영삼일까, 뭐 김대중일까, 글쎄 노태우일까. 근데 뭐 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은혜 받은 건 이거예요. 역사를 살아봤으니까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알잖아요. 노태우가 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 노태우 편에 서는 게 성공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김대중, 김영삼 아무것도 안 하나? 아니요. 또 김대중 대통령 되시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되시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쪽에 서 있는 게 세상적으로도 성공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영광을 향한 수고와 영광을 향한 헌신과 희생, 삶의 한 절씩이 있으면 그는 성공에 함께 포함된 참된 성공의 길이다. 손해가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참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정목회 컨퍼런스 때 정주채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인생 구절을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 인생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그 목사님 잠실중앙교회 부목사이실 때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스토리가 꽤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부목사로 불러놓고 6개월 만에 다른 곳 청빙이 있어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분쟁이 많은 곳이에요. 뭐 작게는 4파, 많게는 8파가 모여 싸운대요. 교회가 완전히 콩가루입니다. 어땠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노회에서 7위가 들어가서 장로님들 다 사직했습니다. 사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있던 부목사님 위에 선배 목사님들 다 사임시켰습니다. 교회 갈등의 문제 책임을 지고 막내 부목사 정주채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다가 파가 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면 어떤 결정은 조금 맞을지 모르지만 다른 파에서는 안 맞잖아요. 재직회가 2곳에서 열리더랍니다. 교회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몇 시 어디 누구 집에서 재직회 열리니까 오세요. 그럼 거기 가야 됩니다. 그 재직회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쪽 파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재직회 열 테니까 목사님 그때 오세요. 그렇게 끌려다니고 무슨 결정을 해도 돈 문제나 재정을 이렇게 결정하면 왜 그렇게 했냐고. 왜 당신 그렇게 했냐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결정했냐고.
청빙위원을 세운, 이제 목사를 모셔야 되니까 청빙위원 세웠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빙위원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냈는데 여전히 각자의 마음엔 다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막대먹은 집사님이 와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냐고 하고 목사님 턱을 이렇게 툭툭 치더래요. 목사님이 좀 왜소하시거든요. 작고 왜소하시는데 목사님이 턱을 턱 치면서 당신이 뭔데 그걸 그렇게 결정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집사님을 아마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집사님은 집사님 자신을 용서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여튼 목사 새끼들은 말은 잘해. 이런 턱을 계속 턱턱 치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구절을 못 외우고 있을 때랍니다. 외우지는 못했을 때였어요. 근데 마치 옆에서 들려주시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외우려 했더니 잘 안 되네요. 이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 몸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이제 네가 할 일은 내가 뭘 원하는지만 분별해라. 내가 기뻐하는 뜻 그것만 분별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절묘하게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이 꼴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내 유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별이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목사님 가장 처음 느낀 느낌이 자유였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면서 너무너무 자유롭더래요.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랍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게 옛날 찬양인데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 찬양을 여러 번 부르고 몇 번 부르는데 그런데 이 찬양의 3절이 뭐냐 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예전에는 이 가사가 잘 접목이 안 되더랍니다. 1절은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결박 푸셨으니까 난 자유해요. 근데 그날 3절이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자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얽매인 게 많고 무거운 게 많고 여전히 나를 뒤에서 뭔가 얽어매는 게 많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다시 나침판을 맞추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참된 복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 영광 받으신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고 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이럴 때 연말이 항상 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발표 나고 대학이 떨어진 아이들이 이게 좀 창피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하나님 영광 가렸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예, 물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또 세상에서는 연기대상 받고 뭐 연예대상 받고 어떤 상 받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만 영광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열매로만 영광 받으시지 않고 어떤 삶이든 그 삶의 태도와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이 올곧을 때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십니다.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 뭔가 불평하고 떠나기도 할 만한데,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세상은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얼굴이 밝아요. 감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어느 한인교회 미국에서 그 목사님 본인이 인도했던 예배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 감동이 있었던 예배, 폐업 감사 예배라고 그거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폐업하는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사장님과 우리 그 교회 집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몇몇 교인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사업장에 사업 잘했습니다. 이제 폐업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 예배 잊을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폐업 감사 예배 한번 했잖아요. 남들은 불평할 것 같은데 그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은 든데 믿음은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삶이 해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고 여전히 고백하는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나? 삶의 태도로 영광 받으시고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믿음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어떤 맥락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먹는 걸로 싸웠어요. 교회가 어떤 고기가 나오면 이거 우상하게 제물 드린 거 아니냐? 난 안 먹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건데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지. 이러고 서로 너는 바리새인주의자, 너는 바리새주의자, 너는 뭐 어쩌고, 너는 뭐 율법주의자 이러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는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그 몇 절만 위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히 일치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갔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결혼을 했어요. 믿음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끊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의 길을 지납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인내를 배우면서, 겸손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잘 나갈 때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은 진짜다. 그게 아이에게 경험되면 아이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옵니다. 저도 매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 정말 잘했다 싶은 것은 예전교회 사임하고 저도 4주 만에 7kg가 빠졌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 둘째가 그랬어요. 난 아빠가 바보 같다. 왜 아빠가 속절없이 이렇게 당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냐? 그것도 있지만 우리 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빠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빠는 지금도 계속 그래도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위기를 잘 지나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 필요할 때는 직장 잘 다니는 사람 빼내가지고 목사님 시켜놓고 지금 우리 가정이 가장 필요로 한 이때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빠는 계속 그렇게 하신. 그게 너무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참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고백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진아, 아빠도 지금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걸 아빠 믿는다. 그럴 때가 올 거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신앙 중에 오늘 한 가지 마음에 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전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요약지에도 썼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우는가?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당할 때 여러분은 통곡하십니까? 아니면 내 영광이 무시되고 내 자존심이 무시되고, 사람이라 전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고귀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는 그 복된 삶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가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인의 태에서 나온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흥하지 못하셔서 속으름을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자꾸 쇠해져서 속으름을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본성을 구하십시다. 삶의 한 절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걸음을 떼는
그 존귀한 인생을 꿈꾸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한번 더 해보시면서 이 찬양 해보시죠.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운행하고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을